오늘 우리가 성소의 금등대와 떡상을 같이 하면서 내적 성결, 내적 성화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노라라고 하는 이 금등대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 밑에서 우리가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최성도 목사님하고도 같이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일곱 등대, 샤크헤드, 그래서 살구나무 모양의 이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배우면서 내적 성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소의 금등대하고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외적 성결을 배웠잖아요. 외적 성결. 근데 이번에는 내적 성결. 여러분들이 외적 성결을 배우면서도 참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물두멍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매일 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두멍이 우리가 결코 통과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원히 우리가 몸을 씻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요. 또 고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고범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번제단에서 일을 할 때 제사장이 또 매일매일 그걸 씻어야 하는 것이 물두멍인데요. 이 외적 성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님이 우리들로 성별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일이 이렇게 외적으로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적인 것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내적으로 성결해지는, 성화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공부하는 거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이에 진리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겉사람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이 겉사람을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내면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케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진리를 또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그 진리에 있는 금등대와 떡상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에 어떤 성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순종의 과정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지금 외적으로 성결하지만 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순종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그럼 길은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다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금 진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등대와 그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이 성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6월절을 맞이해서 번제단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등대와 떡상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는 연합적 죽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외적 성결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다 어렵지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너 의롭다 여겨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너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너 죽었다 나와 함께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겨주면서 성화, 매일매일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저는 전부 저의 신학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그 다음에 생명이 되신 주님,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패스오버, 그냥 통과하게 했는데 더 많은 거기서 통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장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애굽을 나와야 되겠습니다. 탈애굽, 출애굽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죠.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 든든하게 떡을 먹고 성령의 빛을 조명받으면서 불에 구운 떡을 먹고 우리가 이제는 애굽의 생활을 다 탈애굽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오늘 성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등대와 떡상이라고 하는 무슨 거기에 뭐 규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소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자이십니다. Savior. 그분은 우리의 모든 그 과거의 애굽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는 걸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복주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데 이 모든 데 시녀처럼 우리를 섬겨주기를 바라지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다스리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은혜의 번제단을 통과해서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겉사람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내적인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데 큰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6월절 주님이 그냥 우리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러나 이제는 함께 죽자. 같이 죽자.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자. 이게 같이 죽는다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언제나 구원해주고
지켜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복을 주고 치유해주고 뭐 뭐든지 여호와 일에 공급해주고 이르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건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겉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저항, 네, 육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 내 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에게 그냥 구원자가 되셔서 온통 주실 수 있는 복은 막 더블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겉사람이 바로 사단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상처, 겉사람, 주술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초청하는 틈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겉사람을 처리한다. 그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겉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육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대로 세상 사람, 옛날 법, 육적인 법, 세상 법,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고리를 걸라고 하면 겉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겉사람.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겉사람. 그런데 이 겉사람의 문제는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 속 곧 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그러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보게 되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보입니다.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많이 봅니다. 겉사람에 나타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at the heart,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inner self, the hidden person,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밖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 성격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뭐 어떤 외모라든지 그의 명성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다 보이죠. 겉사람. 거기에 이제 자기의 교만, 패역함, 네, 이런 이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겉사람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겉사람을 처리해가지고 네,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자유케 될 것이다. 오늘 주제는 진리에 순종하면 자유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결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내적인 성결을 이루고 어떻게 속사람으로 따라 살아갈까? 바로 여기에 겉사람,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들어오기 좋은 문, 열려있는 문이 되는 이 겉사람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속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겉사람을 처리하고 속사람을 따라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라고 간주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 의롭다라고 여겨준 것처럼 네, 그냥 칭해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옛자는 죽었고 겉사람은 죽었고 나는 지금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여겨주고 칭하고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너 죽었어. 여러분 겉사람이 펄펄펄 살아나면 또 그래요. 너 죽었어. 너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하지. 너 죽었어. 자꾸 죽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덜너덜 이미 죽었다. 너 죽었어 이미. 그거를 여겨준다. 이것이 신학적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주님이 너는 옛자는 이미 죽었고 나와 함께 부활했다 라고 믿고 그리고 여겨주고 지난 며칠 동안은 속사람으로 잘 따라 살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쳐들어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훅 겉사람이 드러났는데 겉사람이 그러죠. 주인님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요. 더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겉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제가 겉사람의 처리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다가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나도 처리되지 않는 겉사람을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겉사람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제가 영성훈련을 스탑하고 3년 동안 네, 한국에 나오지 않고 미국에서 하나님께 직접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직접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네, 이론적으로 제가 뭘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저 있죠?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결단했어요. 네, 나부터 어떻게 안 될까? 나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될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너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가 나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는 선물 순종을 나에게 주어라. 3년 동안.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미국 어블랜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의 예루살렘은 남편이다.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떠나지 말고 너는 3년 동안 순종에 훈련하라. 그래서 여러분 뭐 들으신 분도 많겠지만 1년 동안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 2년, 3년째 유아실에서 애들을 예배 안 들어가고 애들만 보는 것. 애들, 그러니까 2~3살짜리를 데리고 클래스를 하고 애를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이 순종.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순종이다. 순종. 어느 것보다도 다른 거 필요 없다. 순종. 근데 저는 순종이 될 줄 알았어. 1년 동안 교인들 전체 음식을 주일마다 준비하는데요. 9개월이 딱 되니까 막 그냥 올라오더라. 그래도 여러분보다 오래 했죠? 9개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하죠. 제가 뭐 양식도 하고 뭐 중국 음식도 하고 한식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 주님이 이거는 남북식당에서 만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갈수록 내 교인들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가 목사가 이렇게 음식을 1년 내내 하면 자기네들이 설거지를 도와준다든지 다른 면에서 뭘 도와주려고 그러지를 않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설거지를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쩌지 시간이 없고 이러면서 가요. 그러려면 부엌에 들어오지도 말지.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제가 부흥회 그 3년 동안 가기 전에 상당히 많은 제가 부흥회를 하고 다녔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때 한번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직접 와서 내가 미국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거 보고요. 너무너무 불쌍했대요. 음식 카트를 끌고 그것도 9개월 했어요. 제가 1년 하라는 걸.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장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래다. 그게 뭐냐? 주일날 애들 보는 거다. 애들 보는 것 때문에 예배를 잘못 보니까 네가 그걸 봐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기 시작했죠. 순종의 훈련을 직접 3년 동안 주님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제 어떻게 내가 내 겉사람을 처리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이걸 이제 훈련하고 내가 죽었다고 여겨주고 하지만 갑자기 또다시 그냥 내 본성이 드러나고 내 성깔이 드러나면서 말이죠. 내가 뭐 죽었어. 아니 죽긴 뭐 가지고 더 팔팔 살아있는데 누르면 누를수록 더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것을 다루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환경은 이제 광야 같은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악조건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알아요. 3초 만에 윤 목사를 그냥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더 교만한 사람, 음란하면 더 음란한 사람, 깍쟁이면 더 깍쟁인 사람, 이기주의면 더 이기주의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정말 3년 동안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로컬 처치 미니스트리 하면서요. 별꼴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해야 될 말을 해가지고 막 그냥 교인들도 그런 것도 많고요. 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저를 이제 지금까지 한 목회를 말고 앞으로 할 때는 나를 순종하면서 해라. 그리고 저를 다루시는데 그 모든 나를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줄을 모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빌고 아주 화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그냥 내 밤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밤새 못 잔 적도 있고. 진짜 그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 얘기, 교인이 한번 신방을 갔는데, 1시간 거리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가는 동안에 계속 저를 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 돌아왔어요. 2시간을 나를 긁었어.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서 그 사람이 기지개를 베면서 너무 기분 좋다. 사모님을 긁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분 좋으냐 그랬더니 사모님을 긁으면 이 교회를 떠날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껏 긁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렇게 사람의 상처를 주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사모님을 긁으니까 사모님은 이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을 뿐이니까 안심하고 긁었어요. 너무 정말 좋다고. 그분요 얼마나 저를 긁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긁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고요. 남편도 나를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교회에서 그 엉뚱한 사람들 너무 엉뚱해서 제가 그냥 이머전시로 응급차 실려서 병원에 간 그 모든 분들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왜냐하면 두껍고 교만하고 내 자신을 모르는 저를 다루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활활 내 정금같이 나오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를 부수고 깎고 지속해서 치고. 그래서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근데 더 강한 사람, 더 교만한 사람, 더 아주 격쟁이, 더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막 돕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아프죠.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이거는 뭐 1, 2, 3, 4도 몰라. 베이직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을 지금 두꺼운 여리고성을 깨려고 하는구나. 지금 1달란트의 금을 쪼아서 쉐키드라고 하는 살구나무 7개의 등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계속 쪼아도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환경,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성 같은 두꺼운 겉사람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들과 환경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겉사람이 너무 두껍고 주님의 다루심은 철저하다.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가 얼마나 정교한지 아시죠? 그렇게 정교하게 나올 때까지 덩성덩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이파리까지 다 나오는 7개의 등잔이 나서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때까지 그냥 치고 또 치고 이것이 지금 금등대와 떡상의 겉사람의 처리. 그리고 거기에 씨띠나무 그 모든 나무로 된 것은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그냥 질기고 이런 걸 다 다루시고 다루셔서 금을 입혀서 성막의 성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소하는 모든 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료는 다른 것이다. 씨띠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엉뚱하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참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도 지금도 그냥 몇 초 만에 올라오는 것들 있죠. 그랬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아직도 내가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느 때 피곤할 때라든지 특별히 내가 신경이 예민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뭘 갑자기 막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엉뚱하고 이상하게 저를 괴롭히거나 막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 그럴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사람의 두꺼운 그 여리고성의 외성과 내성 다 무너뜨리고, 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너는 자유케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복입니다. 성소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참으로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주광고 그리고 금등대 떡상을 만납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모질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금으로 입혀서 성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네, 우선 나무를 택하면 잘리고 뿌리를 땅에서 꺼내서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속까지 깨끗하게 말려서 대패질을 해가지고 반듯한 나무 조각으로 만들고 거기에 정금을 입히고 그래서 성소에서 모든 성물로 그 안에 벽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주광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아카시아 나무는 절대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네, 아카시아 나무 너무 질겨가지고 뿌리가 너무 빨리 돼서 아카시아 나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어요. 하늘도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많이 심으면 되는데 다른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도 뿌리가 질려서 죄성이 굉장히 강하죠. 주님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 광야에 던져버려져 있는 이 아카시아 나무 씨앗 나무를 잘 정교하게 다듬고 대패질하고 자르고 하고 금을 입히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서의 벽과 성서의 기물들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금이라도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밀가루라도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그대로는 살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학벌을 가진 남자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그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퍽퍽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을 알아요. 자신은 그래도 됐다고 생각해. 자기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모두가 다 됐다고 생각해. 그러나 얼마나 두껍게 아직도 자기의 교만과 폐역과 부패와 자기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계속해서 쪼고 자르고 다듬고 아직도 안 됐다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안 되겠냐. 그대로 있겠냐. 답답하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다 된 것 같아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어느 때까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소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등대도 바로 34kg의 금 한 덩어리로 쪼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 아무리 금이라지만 성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대로는 안 된다. 내 모습이 이대로 우리가 하지만 그거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아달라는 얘기지. 겉사람이 터덕터덕 누더기같이 붙어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내면의 성결을 이루고 나가야 되는 거. 내면의 성결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주님의 그 진리 좁은 좁고 낮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두들기고 패고 쪼이고 지속해서 치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주님이 이쪽 팔도 자르고 이쪽 팔도 자르고 다 자르면서 하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더니 아주 미국 각처에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목사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려면 이렇게 그냥 계속 다루시냐. 다 이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더니 제발 크게 사용해 주지 않아도 그만 다루셨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리고 그냥 부인한테도 그냥 컴플레인, 교인들한테도 컴플레인, 모든 사방에서 당신만이 잘못됐다, 당신이 잘못됐다, 다 치니까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 들어오면 나도 한 대 쳐야 되겠다. 목사가 이런 걸 못하고 저러니까 교인들한테 저런 얘기를 듣지. 그래서 이제 딱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주님이 황소를 보여주더라. 황소. 환상으로 황소. 우리 목사님이 황소로 보이더라. 근데 그 황소가 눈두덩에서부터 모든 몸을 맞아가지고 멍들어가지고 더 이상 어느 곳에 때릴 데도 없이 퍽퍽퍽 멍을 맞고 들어온 그 모습으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어디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어디 때릴 데 있으면 당신도 한번 쳐봐. 이런 식으로 그냥 슬프게 나를 바라보는 황소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맞으니까 나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제 그만 쳐요. 그만 다뤄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고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루시는 것은 큰 사람으로 큰 인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려고 계속 치고 깎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예배자,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네,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면 할 때 그때 행복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막 다루고 막 사람들을 다루고 치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여리고성같이 두꺼운 내성과 외성을 다 주님이 부시기 위해서 사람을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아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장로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것이 완성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지 이 폐역함이 이 부패함이 가증함이 없어지는지 알고 계십니다. 적당히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를 긁어도 안 긁혀요. 안 긁히게 됩니다. 긁히는 부분이 겉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처리하고 살 때는요. 긁어도 안 긁혀요. 여러분이 자꾸 긁힌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두꺼운 겉사람 안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막 진을 맞으면서 쪼이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금등대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금 한 덩어리만이라도 이게 귀한 것이지만 절대
절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주님은 그걸 쪼고 계속 쪼고 치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살구나무의 형상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살구나무는 부활과 희망 그리고 각성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떡당과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미리 떡상에 떡이 되기 위해서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갈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죽을 또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맷돌에 갈아야 돼. 맷돌에 갈아. 여러분 맷돌에 그 두꺼운 그 돌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맷돌에 들어가서 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맷돌에 들어가서 가루가 되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함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빚어줘서 그걸 불에 구울 때 그 떡이 되잖아요. 그 떡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힘이 되고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 능력,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겉사람을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여겨주고 계속해서 너는 죽었는데 지금 너 뭐하고 있니? 너 십자가에 달렸어. 이미 너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어. 걸레처럼 너 거기 달려있어. 내 겉사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려있어. 라고 자꾸 여겨주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 우리가 여겨주심이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계속 가다가 진짜 의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나에게는 겉사람이 없다. 옛사람은 죽었다. 속사람이다. 겉사람이 나에게 작용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이미 죽었어. 죽은데 무슨 활동을 해. 라고 자꾸 여겨주면 간주하면 죽었다고 간주하면 그것이 정말 죽은 상태까지 우리가 다루심을 받으면서 거룩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서 이런 살구나무 모양이 나올 때 이제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진리의 단계, 그러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겉사람을 다뤄서 순종하는 피조물로 다시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진리의 단계, 내면의 성결입니다. 자, 순종은요,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구원자가 아니고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서 나온 정말 겸손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가 주님 앞에서 100%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9%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100%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 자유, 순종,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고 다시 사셨을 때 나는 속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환경적인 것과 신학적인 환경적인 것은 광야, 사람, 인간관계, 질병, 경제 이런 광야 속에서 우리가 다룸을 받고 거기서 한계를 끼고 다뤄야 될 거 겉사람 우리가 두더지 이렇게 나올 때 두더지 머리 턱 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광야에서는 그 잠깐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두더지 딱 치고 그래서 거기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 다뤄지는 과정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마음을 준 사람, 가장 교회에서 내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
가장 교회에서 섰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보면 우리 금방 쓰러져요. 네. 거기 뒤에서 하나님의 그 두꺼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면의 성결이에요. 매일매일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매일매일 무너져야 돼요. 무너졌다는 데가 없어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외성이 있으면 내성도 있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껍고 그런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그래서 그 내성과 외성을 다루는 데 광야 40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이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종의 훈련을 받았지만 여태까지 아직도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내가 질기고 내 아카시아 뿌리보다 더 질깁니까? 네. 쪼고쪼고도 모습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직도 어글리, 아직도 보기 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진리를 공격하는 비진리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로 쓴다고 하면서 남을 정지하는 도구마에 빠지고 교리주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리,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서 오는 남의 정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장로님은 11조도 안 드려. 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죠. 내가 한간 의인이 돼서 그 비진리로 진리가 참으로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더 남과 원수가 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담을 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은혜가 없는 진리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진리가 있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만 있으면 비진리에 빠져. 네.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지켜야 된다. 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뭐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종의 형성에 빠질 때 진리가 딱 은혜라는 건 선물이기 때문에 너가 지킨다든지 그렇게 종의 형성으로 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진리와 은혜가. 진리 없는 은혜 없는 진리, 생명 없는 자유 없는 생명 없다. 이 유월절 없는 주례가 없고 주례가 없는 유월절 없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런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했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을 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순종의 영, 겸손의 영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못 지켜?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 라고 정지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나도 자유케 해주고 남도 자유케 해주는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은사로 영들 분별함이라든지 예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를 보내주셔서 튼튼하게 진리의 금등대와 이 떡상이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돕고 계십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내면의 성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강사가 되고 여기저기 초청받고 막 집회를 하고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박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예배자, 가장 능력 있는 자, 그런 자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는 자유하게 되고 내가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순종, 그러면 자유, 그러면 예배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라는 그 모든 스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교제들을 나눴었잖아요.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배운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매일매일 출애굽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저께 제가 꿈을 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강의실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다뤄주셨는데 되게 비슷하게 말씀을 담을 그릇이 없다. 자, 음식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입도 있습니다. 먹을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다. 플레이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플레이트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순종은 속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데 겉사람으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그래도 겉사람으로 듣고는 그것이 열매가 없다.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다. 속사람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건강이 된다. 바로 그 속사람이 그 준비되지 못한 그런 플레이트다. 접시다. 주님이 음식을 담을 많이 준비됐는데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레이트. 그것은 우리들이 준비된 속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축복받는 말, 무슨 정말 무슨 이 말은 정말 프레시하다 이러면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귀가 간질간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만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은 속사람이 받아서 강건해져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는데 속사람의 그릇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방법과 환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